9장 18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6월 한 달 동안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고 또 묵상해야 할 그리스도의 명령은 자기를 부인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자기 부인을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명령에 순복할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품성이 어떤 품성이죠? 의지력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가장 필요한 그게 뭐냐면 의지력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의지력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런 의지력의 그럼 정의가 뭔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지력 시작.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로 작정하는 것. 반대말 소심함. 이 정의는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시는지를 딱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자기를 부인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이 의지력 품성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또 신앙생활에 더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자기를 어떠 하셨다? 부인하셨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고백을 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처럼 예수님 오늘 나에게 질문하신다 하는 그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하셔야 할 일, 하셔야 할 사역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이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반드시 살아나신 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아담 이후에 그런 존재가 있었냐 하는 것이죠. 그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 존재가 누구니까? 인생들의 주가 되시고 인생들의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런 존재가 인류 역사에 있었냐 없었냐? 어떻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제 없었다고 하시고, 네, 있었죠. 누가 있었죠? 예수님 한 분 그분이 그러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해서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 문을 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안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가 우리의 주가 된다면, 만약에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면 그가 반드시 보여야 할 증거가 필요해요. 그게 뭐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의 주라면,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면 그는 반드시 어디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돼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그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려면 죽을 뿐만 아니라 어떠해야 되죠?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안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는 누구뿐이시다?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오늘 방송실 아주 힘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자, 성경을 펴봅시다. 성경. 자, 그리고 이게 안 좋은 거 영상이. 성경이 가장 정확해요. 지금 방송실에 오늘 어떤 일이 있는가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거 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찾읍시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8절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죠? 주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누구의 것이니까? 주의 것, 주님의 소유니까. 그러면 9절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그러므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만이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되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분은 반드시 어디에서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분은 어떠해야 된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분은 인류 역사에 딱 몇 분만 계신다? 한 분만 계신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요즘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자신들의 주라고, 자신들의 그리스도라고 정신없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물어야 돼요. 어떻게 물어야 되죠? 너희의 주가 이만희라면 그 이만희가 십자가에서 죽었냐라고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났느냐, 왜 그것을 묻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분만이 우리의 주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 너희의 이만희가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살아난 적이 있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주도 아니고 그는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만희는 그 누구의 주도 될 수 없고 그 누구의 그리스도도 될 수 없어요. 도리어 그 사람에게 진짜 주요,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필요할 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한 불쌍하고 불쌍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중요한 행위가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해야 하는 중요한 행위가 뭐였다고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예가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좀 어울리지도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냥 해볼게요. 어떤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지하 단칸방에서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큰 은혜를 입어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지하 단칸방을 버리고 좋은 집에서 넉넉하게 살게 됐어요. 좋은 차를 굴리고 마음껏 뭐 사고 싶은 것을 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하 단칸방에 살던 사람이 이렇게 호화롭게 넉넉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죠. 기쁘죠. 즐겁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엄청난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살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호화스러운 집에서, 호화스러운 환경에서 단칸방, 지하 단칸방으로 옮겨간다면 이 사람은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얼마만큼 어려울까요? 죽을 만큼 어려워요. 죽을 만큼.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저희 형님이 프린스를 탔어요. 자동차 프린스를.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갔는데 내려오는 그 차편이 없으니까 형님이 프린스를 줬어요. 네가 타고 가거라. 내가 내려가서 가지고 오마. 그래서 프린스를 싹 몰고 오는데 이 차가 기름도 많이 그 이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이 차가 크니까 코너링을 해도 얼마나 스무스하게 싹 도는지 몰라요. 그때 큰 차의 그 멋짐을 알았어요. 그때 제가 탔던 차가 티코였습니다. 티코 아시죠? 티코는 코너를 돌려면 여기 손을 짚고 돌아야 돼요. 뒤집어지니까.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정말 기묘하게 탔던 티코지만, 그런데 그 프린스를 쭉 타고 왔다가 이제 그걸 보내고 티코를 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너무 조그만 거예요. 좌석도 좁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지하 단칸방에 살려면 뼈를 깎는 강한 의지로 그걸 버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명예도 내려놓아야 되죠. 과거 화려했던 그 삶의 추억도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살을 빼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요. 뭘 부인해야 되죠? 먹고 싶은 그 욕망을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야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잘 안 됩니다.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셨다, 인간의 몸을 입었다, 종의 형체로 왔다, 십자가 졌다, 뭐 무덤에 묻히셨다, 그러니까 그냥 뭐 어디 도포자락 있고 어디 가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엄청나게 어떤 일이다?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 인간의 몸을 당신이 입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통치하는 세계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하늘 보자 버리고 하나님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몸, 종의 형체로 오시려면 예수님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뭐 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강력한 의지력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힘든 일이 뭐라고요? 가장 힘든 일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죠? 그만큼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강력한 의지력을 발휘했던 때가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현장이 예수님이 가장 강력한 자기 의지를 발휘한 그 시간, 그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게 잘 안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걸 부인해야 되는데 내 의지가 약해서 안 된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몇 가지 제가 한번 살폈는데요. 제일 먼저 하나 있다면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 가장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못 따라간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심축을 바꾸셔야 돼요.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 원리의 세 가지 중심을 말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중심으로 성도들에게 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성경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철천지 원수가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이 자기 중심을 부인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물질적인 욕심이에요.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게 뭐죠? 맘모니즘이에요. 돈이라면 별일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예수님을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만큼 어렵다고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만큼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 아세요? 여러분, 실바늘이라는 그 바늘귀로 그 어마어마한 낙타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물질적인 그 자기 부인을 하셔야 돼요. 그거 내려놓기 어렵죠. 11조 하나 하는 것도 덜덜덜 떨어서 못 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너는 내 주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일 뿐이야 하고 하나님께 드려보는 거야. 물질적인 욕심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과 계획,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과 그 계획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 결과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우선으로 삼고 살았어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여러분 건성으로 하십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을 집어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집어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적인 성공이에요. 여러분, 세상적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오늘 9장 46절,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티격태격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왜 티격태격하죠?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 세상적 성공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욕망, 물질적인 욕심, 자신의 뜻과 계획이 우선되는 그것을 내려놓고 또 세상적인 성공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오후에 찬양 경연대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후 예배에 오려면 뭘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예배당에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필요한 것이 뭐다? 강한 의지, 그 의지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은 의지적으로 뭘 바꿔야 돼요? 인생의 목적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은 의지적으로 뭘 바꿔야 돼요? 인생의 목적을 바꿔야 돼요. 오늘 본문 23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자기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와라? 예수님을 따라와라. 그러므로 네가 가고 싶은 길 가지 말고 내가 가자고 하는 그 길을 가면 좋겠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고 내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말이 있죠.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 앞도 뒤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일을 내려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주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주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일을 내려놓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사시고 계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시간 좀 수정되기를 원해요. 각자 가고 싶은 길을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죠. 그리고 가고 싶은 길을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해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쳐요. 저 사람 어땠다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박수를 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네가 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이제부터는 네가 가고 싶은 길 가지 말고 내가 가라고 하는 길 가야 돼. 네가 하고 싶은 일 하지 말고 내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을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자가 누군지를 예수님이 말씀해요. 진정한 성공이 뭐라고 말씀하죠? 네가 나를 주라고 고백했다면,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네가 가고 싶은 길 가지 말고 내가 가라고 하는 길을 가면 너는 성공한 사람이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한다면 너는 진정한 성공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는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해 볼게요. 베드로가 인생의 성공자예요. 왜 그런가? 베드로는 원래 어떤 길을 가던 사람이었어요? 어부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어부로서는 갈릴리에서는 아주 베테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해,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뭘 버렸어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요. 그 길이 뭐죠? 복음 전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지막 끝이 무엇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못 박혔죠? 거꾸로 못 박혔어요. 머리가 땅으로, 발이 하늘로. 그렇게 베드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공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는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바울을 봅시다. 바울은 종교적으로 아주 엄격한 무슨 파예요? 바리새파예요. 무슨 파라고요? 바리새파. 그런 파도 있었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바울은 율법이 아주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져서 황제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는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그런 바울이 누구를 만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이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자기 길을 가지 않고 이제 누구 길을 가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요. 그 어마어마한 스펙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바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외치죠.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가고 싶다. 갈 수 없으니까 어떤 몸으로 가버리죠. 자기가 죄수가 돼서 그냥 포승줄에 묶여서 로마를 가게 돼요. 그리고 로마에서 서신들을 쓰고 그리고 로마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을 막 불태워요. 그러나 스페인은 가지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했었는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열정을 불태우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어디다 생명을 걸었죠?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걸었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전도 한 명하고 두 명만 하면 내가 했다고 막 목에 힘을 주려고 그러는데 바울 사도는 온 소아시아를 다니며 교회를 개척하고 수없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지만 그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요. 이유가 뭐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부득불 어떨 일이다? 할 일이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선교팀 보낼 때 부득불 어떤 일이다? 할 일이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거다? 화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생명을 거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갔던 바울의 그 최후의 모습은 그러면 어땠어요? 막 백마를 타고 금관을 수여받고 막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내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처절함. 여러분, 이 스펙을 가지려고 애쓴데 그 스펙을 내려놓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쭉 했어요. 근데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죠? 너무 초라해요. 사람이 볼 때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사랑하는 아들아, 속히 내게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겨울이 올까 두렵다. 내가 너무 이 지하 감옥에서 춥구나. 두꺼운 그 옷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가죽종에 쓴 그 글을 가지고 내게 오라. 사람들이 내게서 다 떠나갔느니라.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죽습니까? 이 사람이 AD 64년에서 67년경에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모가지가 칼로 잘림받아서 참수형을 당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죽어요.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비참하고 너무 실패한 인생 같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를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성공한 사람이다. 그가 내게 영광을 돌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알았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누가 달려가게 하신 길이다? 주님이 달려가게 하신 길이다. 내가 달리고 싶었던 길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달리라고 하는 그 길을 내가 달렸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다 마쳤다. 그런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순교를 바로 목전에 둔, 자기가 이제 참수당할 것을 바울은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달려가라고 하는 그 길 달렸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한 나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주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날에 내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그날에 주님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네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말고 네가 나를 주라고 고백했다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내가 가라고 하는 길을 가야 돼. 내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기보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기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이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어요. 어떻게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은 내게 존재할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성도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라고 하는 길을 간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간다.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갑시다. 또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해야 돼요. 부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의지를 불태워야 돼요. 내 그냥 의지 갖고는 안 돼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 가기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유가 뭐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나의 왕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려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며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 부인은 그냥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해서 어떻게
강한 의지로 굳은 결심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내가 가고 싶은 길 가지 않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 간다는 게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한다는 게 뭐냐?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란 말이냐? 그런 말일까요? 직장 그만두라는 말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그대로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은 그대로 공부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사업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공부를 해도, 지금까지는 직장을 다녀도, 지금까지는 내가 열심히 불철주야 사업을 했어도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했어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핸들링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영광과 네 성공,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 공부와 그 직장생활과 그 사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이 답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주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따로 다른 어떤 부탁을 하신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하나를 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누구 삼아라? 제자 삼아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이 말씀은 네가 공부하는 학생이든, 네가 직장생활하는 직장인이든, 네가 사업을 하는 사업가든, 네가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있든 전업주부든, 우리 모두의 사명은 하나다. 무엇이다? 복음 전하는 것이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선교하는 것이다. 그것이 너의 가야 할 길이고 네가 해야 할 일이야. 내가 그 사명을 너에게 주고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현장에 그대로 있지만 뭘 바꿔야 한다? 인생의 목적을 바꿔야 돼요. 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라 하시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욕망 앞에서, 내길 가고 싶은 그 욕망 앞에서, 내일 하고 싶은 그 욕망 앞에서 오늘 결단해야 돼요. 내가 내 길 가지 않기로 자기를 부인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기로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내가 공부하지만, 직장생활하지만, 내가 사업하지만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내게 명령하신 그 일, 그 길,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강한 의지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욕망이 있어요. 어떤 욕망이 있죠? 자기 길을 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따라가려면 그 길 내려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내려놓는 처절한 싸움이 필요해요.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승리하기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하고 싸움이에요. 이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는 밥 한 번 안 먹는 이 자기 부인이 어려운 것처럼,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고통의 여정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해야 돼. 너 부인해야 돼.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처절하게 싸웠던 영역이 뭐예요? 자기 부인의 싸움이에요. 자기하고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옆에 로마 군병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사장의 군병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와의 싸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부인했어요.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 같이 처절하게 자기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거절하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영역이 어떤 영역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영역이다.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자기를 부인합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시죠?
그러면 그 길 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부인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의지적으로 내 인생에 뭘 바꾸겠다? 목적을 바꾸겠다. 어떤 목적으로 바꾸겠다? 복음 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바꾸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양보하지 않고 그 길을 가요. 천금을 줘도 그 길을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길이라면 천금을 줘도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제자 삼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인하시고 그 길을 가시고 그 일을 하시기 바라요.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었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요구하십니다. 네가 나를 주로,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네 인생에 뭘 바꿔라? 목적을 바꿔라.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내가 준 사명 가지고 살아라. 그 사명이 무엇이다? 복음 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 의지를 굳게 불태워서 여러분 자기 부인해서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